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우리 가족들, 이 시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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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2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또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확진자들 추세가 사실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공지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영상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은혜의 공동체.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이게 떠올린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도 참 중요하고 상징적인 말입니다만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내세우는 이 사랑의 근본이 되는,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에서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이 베푸는 어떤 긍휼,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자비, 사랑,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적용을 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헤세드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라는 말과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은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헤세드와 신약 성경의 카리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은혜라는 그 개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정말 조건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는 무엇과 직결되는, 구원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의미를 조금 잘못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가끔 우리는 그걸 조금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세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든 설교든 예배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 그대로 수단이죠.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어떤 소속, 은혜의 어떤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이런 말 자주 쓰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자주 쓰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그냥 서로 인정하고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약간 이런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또 은혜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해요. 사실 이 말도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고한 우리가 어떤 그런 확고한 지식 바탕으로 해서 은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311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자,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진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도 이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되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원리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나서 12장부터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두 개의 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의 측면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질 때 구원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한 이단 종파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구원 받았죠.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물쭈물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을 못해요? 라면서 현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참 황당한 주장이죠. 여러분, 내가 태어난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죽은 겁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짜를 모른다고, 내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자전거를 다 타실 줄 아십니까?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내가 자전거를 몇 날 몇 시부터 타기 시작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전거를 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은혜이고 지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받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참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 그 은혜를 믿는다, 그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들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려면,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2장 1절 제일 앞부분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앞서 11장까지 내용,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의 원리들을 다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결과론적인 말을 맺을 때 쓰는 말이죠.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러므로 말 그대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해가 드리면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 몸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산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두 개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끼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말 그대로 교회를 뜻하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사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 더 나아가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3장 1절에서 7절은 국가, 나라에까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삶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죠. 그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공동체에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은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어디에까지? 이 나라와 온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나라에 전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적인 방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긍휼, 자비,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악의를 가진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자기를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아주 강렬한 문구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너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원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을 원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봅시다. 21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못으로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이겨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고 요즘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도 악으로 갚는 시대이죠. 뭐든지 다 악으로 갚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즘에는 더 불려서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번, 3번을 돌려줘야 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방식은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망신을 당해도 몇 번씩 용서하라고 여러분?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거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정말 대접하기 싫은 악인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합니까? 중요한 것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 같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베푼 은혜는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그들도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 이 로마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나라와 정치를 더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 탄압이다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쟁의 공동체도 아니고 싸움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목적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런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찬양교회도 이제 횟수로는 6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교회를 맡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고, 정말 이 많은 지역사회, 정말 뭐 크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많은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에서 조그만 표창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고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가꿔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뒤돌아보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찬양교회 명령하신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그죠?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잊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고, 그죠?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꽃 피우고 열매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꼭 붙잡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 한 사람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였던 날카로운 칼과 창들이, 비난과 비판의 말들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 가지 싫은 소리 들어도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 우리 찬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세우신 목적과 비전,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사명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장 또 첫 걸음이 항상 우리 찬양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 말과 그 발걸음 손길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낡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에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늘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드렸습니다. 이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살아가는 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릴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면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신다라는 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원래 수요일 날 수요 사경회 때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띄엄띄엄하기도 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하면서 조금 흐름이 계속 끊기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희가 또 언제 또 수요 사경회가 또 재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수요일 날 그냥 오후 7시쯤에 제가 계속해서 그냥 저희 카톡방에다가 글로 이렇게 강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집에서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은혜를 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예배 기간 동안 여러분 예배 헌금은 아래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린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실 때 11조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성함 쓰시고 뒤에 11조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헌금 개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헌금 하시는 분들은 이름 쓰시고 뒤에 감사 이렇게 쓰시고, 주정 하시는 분들은 누구 주정 아니면 주일 이렇게, 아니면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헌금 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성경 쓰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 그래서 함께 여럿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서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신앙의 끈을 여러분 꼭 잘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분 정도 조금 여러분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영상을 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본 영상과는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11시 한 5분 정도에 들어오시면 예배를 아마 그 시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광고 여러분 없으시면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져신 기도를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저에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 앞에 샬롬. 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린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우리 한국교회가 더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 찬양교회가 더 부흥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한 주간도 서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와 함께하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사랑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베풀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사랑 세상에게 베풀며 섬기며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린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